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행위를 살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일깨우시어 당신의 말씀이 저희 삶의 촉매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대답이 참 활기차서 좋습니다. 네.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을 만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면 참 이렇게 저절로 평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제가 참 평화롭고 눈부시네. 너무. 그런데 지내다 보면 교우라고 해서 다 성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끔가다 작은 공동체에서 미사할 때는 평화 인사 대신에 이렇게 성인 성녀 되십시오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 불교 신자들은 성불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 우리는 참 그런 데 대해서 성인 되십시오 뭐 성녀 되십시오 하면 아이고 니나 되라 뭐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 자체를 굉장히 우리 삶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막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성인이 되고 성녀가 되지 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그러면서 꿈은 높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신학생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오셔서 했던 이야기가 꿈이 있는 자만이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했어요. 참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 200권 쓰는 거. 이제 20권 썼는데 언제 다 200권 쓰겠노. 그래도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고 안 이루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행복하게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좀 높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뭐 적어도 뭐 1년에 성경 뭐 몇 번을 읽는다. 실제 한 번밖에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아름다운 거룩한 욕심도 좀 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신자도 미사 때는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는 표정인데 어느새 근심으로 얼굴은 우글쭈글해지고 밝던 표정은 번민의 주름에 덮여 지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유는 많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많은 신자들이 미사 시간에만 주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당 안에서는 미사 때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미사 끝나면 주님 앞에서 주님 다음 주에 봐요 이라고 다 인사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주님하고 상관없이 성당에 오면 주님 또 제가 왔습니다 이라고 주님 다음에 봐요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고맙게 생각하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렇죠? 그런데 보면 지금은 갈수록 냉담자 수가 많고 주일 미사 참여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도 이렇게 휴가 가야지, 가족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주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정말 어떤 휴가지에 가서 성당을 찾았는데 없을 때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뭐 별나게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뭐 꼭 휴가까지 가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 예수님 슬플 것 같아. 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성체로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이 행복하실까 아니면 외로워하신다면 참 곤란할 것 같아. 그죠? 우리가 감실에 있는 예수님은 마치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당하고 어쩌다 가끔가다 뵙는 그런 존재로 하락해버린다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프실 것 같아. 정말 미사 후에 뭘 먹을지 뭘 할 것인지에만 마음을 쓴다면
미사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섬기기보다 오늘 미사 끝나고 뭐 하지? 주일날 하루에 스케줄도 막 미사는 그래도 가야 되지만 뭐 미사 외에 다른 거 뭐 해야 되지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주일은 주일 미사만 아니라 주일의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못했던 기도도 좀 더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미사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요즘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도 애경도 모두 성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뭐 회장님도 있고 내주 단장님도 있고 막 하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가당찮은 것은 이런저런 일을 거푸청하고 두드리고 매달려도 눈에 번쩍 띄는 기적 같은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에 마치 기도 드린 게 뭐 하느님께 적성하는 것 마냥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성당을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큰 선심 쓰듯이 그렇게 또 기도 잘 안 들어주면 에이 9일 기도고 뭐 성당에 뭐 다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니시죠? 그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늘 슬플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말 이렇게 냉담자를 늘어나는 현상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제로서 정말 누가 치사한 건지 똑부러지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하기사 그 마음을 제가 모를 리도 없습니다. 저도 부지기수로 주님께 구걸도 해보고 때도 서보았습니다. 애걸복걸도 해봤고 심지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 거라고 협박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는갑네. 아이고. 또 이럴 때 제일 속상한 건 뭡니까? 나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내 하는 기도마다 들어준다 해서고 기도하니까 변화받았다 해서고 막 이러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야속한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아니, 너무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 아이가? 이게 스캔들 되는 거 아이가 또? 하나님이 왜 도무지 내 기도만 열외를 시키는지 약속하기도 합니다. 나만 속 빼놓고 나만 축복의 명단에서 제외시키신 주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10분 이해합니다. 이 좁은 사제도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너무 답답해서 별별 잡생각을 다 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좀 그런 거 미리 생각 안 들게끔 알아서 좀 처리해 주면 되지. 당신 능력도 있는데 꼭 이런 생각까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치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도 참 묘한 것 같아. 그래서 눈 딱 감고 정함 한번 치고 나서 목소리 모르는 신부님께로 원정 가서 성사 보면 되지라는 가당찮은 마음을 갖도록 또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시아 씨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코도 잡고 이렇게 성사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주 실망하고 절망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탄식을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진에게 팽개쳐 두는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전생에 뭔 죄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전생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걸 전생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윤회설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전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도 포기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면서 그저 마음 한 자락 편하자고 성당에 댕기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성당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다닌대.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교회에 무엇을 원합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해놓고 다니면서는 이제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신부님도 내 강론에 맞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강론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가는, 어쩌면 뭐 영원한 생명 있나,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마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어떤 면에서 진지하게 잘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에 효과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무엇을 바란지, 영생을 바란다고, 영원한 생명을 바란다 했으면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때문에 지금 이 삶에서 손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의 가르침과 세상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아가 믿음이라면서 자신의 의지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도 단언하기도 합니다. 뭐 하느님, 그 대부분 종교인을 비방하는 것도 의지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대고 하지,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죠? 여러분 남편 중에서도 나를 교주로 생각하면 되지, 뭐 내가 돈 벌어주지, 이런 사람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돈 벌어주느냐면서. 그런 경우 한번 대단히 꼬꾸러져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법적인 행위마저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불사합니다. 남보다 잘나고 대단하고 높아 보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지. 참.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또 텔레비 보신 분은 마음이 좀 찔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찔리라고, 팍팍 찔리라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마음 단디 잡수세요. 신앙생활도 아주 오래 했고 성당일에도 아주 열심히 한 자매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했는데 도무지 삶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적 충만함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미사할 때 제가 이렇게 미소를 많이 띄운다고 하는데, 또 제 강의 때도 제가 웃는다고 해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나요? 행복해요. 대답이 없네요. 반반. 반반. 아유, 아직 신앙이 더 안 익어서 그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낙관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정말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앞장서는 열성파 신자인데 늘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계시니 곁에서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딱 눈에 떠있는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압니까? 좀 짭니다. 무슨 말인가 감이 오시지요? 말하자면 헌금을 작성한 사람에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돈을 낭비하느냐 식으로 또 하고, 꼭 교회 헌금만이 아니라 누가 모임에서 한 택 내겠다 하는데도 굳이 나서서 남의 지갑 걱정까지 해주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좋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많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한 택 낸다, 뭐, 고맙다 하면 되지. 뭐, 네가 돈이 많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억수로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 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알뜰한 마음은 헌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딱 3,000원. 그날 2차 헌금이 있으면 쪼개서 2,000원 내고 2차 헌금은 1,000원 내고.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하면 모르는데 내노라는 그 알려진 아파트 대단지에서 살면서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참 돈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오해도 하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성가 중에서 늘 잠오신 왜 잠오신 말이야. 왜 잠이 온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냐 하면서 1,000원 내고 이라는 것이 참 그런데. 그러니까 뭐 형편이어서 1,000원 내는 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분과 면담을 할 때인데 세상에서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보이는 자매님이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자꾸만 예수님 흉을 보는 거예요. 꼭 참 들으면서 이 교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참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뭐 표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치사한지 모르겠어요. 땅이 어서 팔리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금물에 소송이 걸려와서 잘 무마해 주기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을 때도 응답이 영 시원찮더라는 것입니다. 팔을 보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딱 요만큼 딱 손톱만큼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졸렬한지 숨이 목까지 차서 마치 숨통이 막혀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발을 동동거리며 기도하면 딱 콧구멍 하나만큼만 숨통을 태워주더라는 거죠. 표현도 잘하대. 나 따라도 못하겠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기도하지나 말까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분은 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속이 정말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대충 어떤 분이신지 짐작이 되시지요? 여러분 주위에도 좀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내만 특별하나? 예. 정말 이게 하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 백성이 이렇게 아버지 하느님을 폄하시켜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덜 했던 적이 있어서 좀 발이 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더 똑부러지게 그릇되다고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처럼 내가 그런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지저분한 생각인지 느끼지 못했는데 그 자매님 입에서 들으니까 영 민망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사제는 참 난감해집니다. 마구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장구 치기도 어렵고 미적미적 속 시원한 답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제관에서 제가 딱 문을 딱 잠그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리 치사하시냐고. 이렇게 쫀쫀하게 해서 신자들 딱 냉담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좀 당신이 주실 것도 많은데 퍽퍽 좀 이렇게 우리 신자들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막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닮을 수밖에 없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치사하니까 당신이 치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 사랑하면 닮아진다는 말이 진리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지향해야 할 완전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거 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해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인간의 불행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느님을 닮아보려는 큰 포부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꾸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하느님의 큰 뜻을 이렇게 품어야 될 거고 여러분 정말 그런 포부도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대를 표하십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한테 엄마는 이렇게 돼주기를 바란다. 우리 마테오가 훌륭한 사제, 거룩한 사제가 되기를 우리 제일 많은 할매가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지향을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고 엄마 아이고 니 뭐 밥벌이도 뭐 시원찮을 것 같은데 사전이나 대라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아까운 아이지만 세상적으로도 너무 소중한 아이지만 좀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정말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내가 공부도 별로 잘 못하고 뭐 세상 나가 보니까 뭐 별로 살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막 신학교 가라.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혹시 그렇다면 그 생각은 정말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관하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를 닮아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쁜 삶, 아름다운 삶, 또 베푸는 삶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고 대충 시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시하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포부를 가지고 당당하게 또 기쁨을 정말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매력적인 삶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꾸짖고 야단치십니다.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그래서 당신이 마련하신 생명의 길, 그 길을 잘 걸어가라는, 선한 길을 잘 걸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자녀가 잘못되기를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혹시 매를 들더라도 정말 그 자녀들이 잘 자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을 치시지만 그 야단이 야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당신 자녀들인 우리들도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서 벗어나서 이웃의 필요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갇혀 있으면 남의 필요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상상력이 마비가 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상상력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갑이 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 상상력이 마비되지 않게 제일 좋은 것은 문화생활이고 예술이고 그리고 책 읽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지혜의 샘이 펑펑 쏟아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째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막 이러면 줄 설 때 한 사람 또 끼어든다고 막 거기서 왜 죽기 하느냐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또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너그러움도 중요한데 자칫 잘못 우리는 정의로움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서만 하지 그 넘어서 보듬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모든 것에 앞서서 그런 보듬을 줄 아는 마음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넉넉함을 자꾸 주십사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제처럼 몸이라도 좀 넉넉하게 하라고 이래 또 핑계를 대봅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이웃의 필요를 읽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의 성숙만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실 우리한테 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언젠가는 정말 꼭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악하고 치밀하게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민첩하고 예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악의 무리로서 우리 곁에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갖은 유혹의 미끼를 던지십니다. 언젠가 제가 할 때 선악과 나무가 너무 탐스러운 선악의 나무가 너무 많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런 유혹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시선보다 우리 시선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적당히 살아가라고 은밀하게 강요합니다. 뭐 세상에서 굳이 미움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속삭입니다. 남들처럼 대충 살면 되지 뭐 네 특별한 거 뭐 있다고. 예.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갈 것을 부추깁니다. 다음번에 제대로 주님의 뜻을 섬기면 될 것이라고도 또 유혹합니다. 때로는 그래 네 혼자 하나님 뜻을 실천해봐야 뭐 누가 알아주노. 대충 살아라.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면서 힘도 뺍니다. 또한 그분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행위를 계획할지라도 말짱 꽝이라며 꼬시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유혹은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유혹이 다양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혹입니다. 안 그러면 유혹이 아니죠. 아무런 내하고 관심 없고 뭐 마귀가 이렇게 막 뿔을 가지고 해서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 다 피할 건데 아주 달콤하게 우리가 싹 넘어갈 수 있을 그런 거로 탁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자주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도와주시면 다음번에는 꼭 하나님 뜻을 제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느님도 꼬십니다. 하나님 요것만 딱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다음에 딱 잘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하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며 하느님을 협박까지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새 사탄을 닮아 사탄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매 시간 그분을 밀어내는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이 아니며 주님의 방법이 아니며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취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아픈 십자가를 피하려 든다면 그 순간 우리는 배교자입니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나 다 제자들 보십시오. 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진단하기에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전문 어려운 용어 같지만 교회에 그리스도가 점점 없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대처되고 있다는 무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런 모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거 아니라면 좋은 그룹의 모임으로는 남을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한 단체인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좋은 우리끼리의 어떤 계모임의 수준에 멈추는지. 사실 많은 곳에서 그런 계모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정의만을 유치고 따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면에서도 항상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단체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그 느낌 있잖아요. 사실 산소가 없으면 당장 느낍니다.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존이 있을 때는 못 느끼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분열들, 그런 다툼들이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그런 분열과 다툼,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여기는 예수님은 안 계셔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아픔과 희생과 헌신이 참으로 완벽한 자기 버림이며 철저한 자기 비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이후에도 늘 성체로 우리 안에 오시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란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 자세히는 생각 안 나죠. 뭐 부인이 좋으면 뭐 그 지붕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제가 뭐 내 그 없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그처럼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콩깍지가 너무 빨리 벗겨져서 문제지. 아마 콩깍지만 계속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 생활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랑함으로써 더 그런 콩깍지가 세지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감성적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치사하구나 아시면서도 졸렬하구나 느끼시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치사해지시고 졸렬해지기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뭉텅뭉텅 통 크게 응답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꼭 우리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좀 뻥을 치는 것 같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신부는 뭐 속이 좀 좁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또 성경 이야기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코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통 크게 기도하고 확신으로 멋지게 살아가라는 뜻 아닙니까? 마르코 사가는 그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배경을 제법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영 제자들이 영빨이 서지 않았는지 기도 들어가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둘러서 있던 군중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을 거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던 음성도 슬슬 기어 들어가고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좋을지 땅에선 진땀이 막 배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야유의 소리도 터져 나올 거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들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정말 아버지는 너무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을 마주 보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구세주가 나타난 건데 체면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주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야 할 판에 성경은 그 제자들이 유구무원 딜로 쑥 물러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기사 실수도 웬만해야 할 말도 있고 변명도 생각나는 법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뵙기도 두렵고 좀 그래서 제자들은 뒷자리를 물러나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대신에
그 제자들이 나서서 주님 우리가 오늘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막 좀 제자들이 좀 치사한 것 같아. 안 될 때는 꽁무니하고 예수님 죽을 때도 다 가고. 너 그래도 남자들은 그래서 믿을 게 못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하여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 있느냐? 남자가 있었냐고. 여자들이 대부분 있었지 이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해달라는 거다. 하실 수 있으면. 그 상대에 대한 배려인데도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표현을 쓰면서 자세로 놓으니 정말 이렇게 그 겸손을 칭찬하고 도와줄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무라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의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으로 한껏 어서되려 하신 거는 분명히 알 건데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이 답변이 다른 것을 보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기도, 시시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의 기도는 악착 같은 기도가 있는데 좀 남자들의 기도는 좀 우리 회장님 안 그러시죠? 네. 뭐 나한테 그런 은혜가 가당하기나 할까라면서 자주 하듯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겸손인 양.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면 그런 겸손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리를 꼭 잡고도 못 놔줍니다,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게 간절함이지. 뭐 주님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요. 뭐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예수님은 그런 거 정말 예수님 당신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정말 실컷 기도만 해놓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주님 뜻이라면서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널널해집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힘을 실어야 됩니다. 간절함도 실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뚫는 그런 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조모경을 외우듯이 절대적인 간절함 없이 그저 한번 기도해보는 꼴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힘이 나시겠습니까? 신바람 나게 이루어 주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삶도 좀 신바람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입장 바꾸고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듣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바랄 때 모든 걸 해주고 싶잖아요. 어떨 때 참 내가 그 사람과 공감대만 형성되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청을 얼마나 내가 능력이 없는 내 인간인 나도 들어주고 싶은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무리 애타게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웃의 하소연에 기막고 지냈는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먼저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길을 이웃의 어려움에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지를 느끼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것을 느낄 수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덜컥덜컥 통 크게 내어주지 못하시는 그분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아차려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막 퍼주고 싶은데, 예수님 됐습니다. 그만 요만큼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그릇에 잔뜩 주려는데 조그마한 그릇 가면서 요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더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라. 우리 받을 수 있는 그릇. 그죠?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이웃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필요를 알고. 그러면 나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에서 할 수 있으면이라는 조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내 팔이 짧게라도 하단 말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늘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애절함이 담긴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자녀인 우리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 왜라는 말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펑펑 쏟아주시며 그에 따라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주님께서 펑펑 쏟아주시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꼼수 기도가 사라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그런 협상을 할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엄마, 내 이번에 공부 잘하면 상 줄 거야, 안 줄 거야?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 지를 위해 쓰지 엄마를 위해서 하나?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꼼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드리는, 그래서 축복도 누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느낀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나와 똑같아지려 애쓰는 주님을 기억한다면 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치사한 마음 버리고 넉넉해져 보면 아하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어떤 기도보다 먼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거 소원 없습니다. 정말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그래 되면 나머지 것은 다 부차적으로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차적인 걸 자꾸 하고 주님을 닮으려 하는 것은 정말 뒷전이다 보니까 우리 삶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침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퍼부어 주시는 일에 감격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까지도 세세히 알고 계시는, 해결해 주고 계신 그분 사랑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 감사할 일도 많고 주님께 찬미드릴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일도 없고 주님 찬미할 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형편없다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러신 말씀, 주님은 사랑하시는 이에게 자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말씀을 딱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정말로 좀, 이 경상도 참 이 말이 매력적입니다. 좀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좀 이제
아닌 건 그만하고 그분의 넉넉한 사랑의 자세를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통 큰 여러분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기적입니다. 사랑은 곧 내가 이루어야 할 기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사명을 새겨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욱 당신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에 당신의 지혜를 익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의 정의를 묵상하여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실 줄 굳게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